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곳곳에 선동과 관련된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고요. 역본마다 좀 다른데 6곳 혹은 8곳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참 신선하다 아니면 새롭다 이렇게 여기게 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선동도 역시 뭔가를 전해서 사람들의 힘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곳으로 모으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장면 나온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선동하는 것도 무언가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무언가를 하여튼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개의 경우 살리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동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행전 기록에서 보면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느냐면 서로 제각기 다른 말을 하고,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고에 뭔가가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선동됐을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동으로 닫혀진 마음은 복음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문이나 뉴스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은 무엇이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단편 하나 짧은 것에서 주어진 그 내용이 내게는 선동으로 또 나를 어떤 한쪽으로 편중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말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봐도 당시 사회에서 이런 것을 참 귀중한 가치로 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좀 권위 있게 대해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21장 초반부터 21장 그 37절부터 22장 그 초반까지 보면, 바울이 처음에 붙들렸을 때 천부장에게 그리스어로 말을 겁니다. 놀라죠.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데 대해서 놀라서 그때부터 좋은 관계가 시작이 돼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제는 그 선동돼서 바울을 공격하던 모여있던 무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2개국어 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또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해당 언어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청중들이 조용해지거나 천부장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당시 사회에서도 다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기록으로 본다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후반 쪽으로 가니까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냐?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 이 죄수 시민권자라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천부장이 직접 확인한 다음에, 당신 시민권자 맞냐?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천부장이 놀라서 그 다음부터 다시 주의하며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나 또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울은 잘 활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소중히 여겨지는 이런 가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는 바울이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잘 활용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논리로 사람을 선동하거나 협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그냥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선동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생각이 없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도록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힘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시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눈여겨볼 부분이 한 몇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나눠보면서 함께 보면서 우리 삶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했는지를 오늘 참고하기 위해서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말할 기회를 만들더라고요. 아까 그 이중언어 사용 얘기했죠. 그리고 말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 증거의 기회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진 언어 실력 이런 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서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다양한 위치에서 말한다 하더라도 준비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나 그 사람이 말하는 데서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사람의 발언권을 얻으려면 그 가정에 뭔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죠.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죠.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봤죠.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설교자였는데 한 번의 실수로, 한두 번의 실수로 범죄한 이후에 다시는 과거 같은 그런 자리에 세워지지 않는 모습.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탁월한 자였는데 역시 죄를 범한 이후에 활동이 거의 중단돼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는 기능이 참 특이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특별히 귀중한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실력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젊은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실력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주어진 대로 가정 내에서도
만일 복음을 위하여 발언하기를 원한다면 관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헌신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치 않으려고 시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그 때가 지금 생겨도 지금 말하기 가장 적합한 때인데도 빠를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주어져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할 내용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죠. 전할 수 없죠.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전달할 때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게 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명칭을 주파수 맞추기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더라고요. TV라면 채널 맞추는 거죠. 지금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청중과 말해야 되는 나와 접촉점, 공감되는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 쭉 드릴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보면 그 부분을 발견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라 자기를 핍박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놓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를 설명하는 게 주파수 맞추는 그 튜닝 과정이에요. 나는 유대 사람이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이 도시에서 자랐다. 나는 가말리알 지도 가운데서 율법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당신들 입장 안다 이거죠. 안다.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사람이고 공문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다. 난 여러분을 안다. 귀중한 접촉점을 만든 거죠.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았구나. 먼저 있던 곳에서 한번 부부 상담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광고를 좀 잘못한 것 같았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부부 모이십시오. 여러분 이런 광고 들으면 모이시겠습니까? 가정을 도왔던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이십시오. 잘 안 모이더라고요. 노출하기 싫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모인 몇몇 가정이 있었는데 문 열기 쉽지 않죠. 그때 강사로 오신 모 선교단체 그 가정사역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외도하던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안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냥 다 오픈을 하고요. 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 딱 끝나니까 이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느꼈어요. 아, 저 사람 정도면 내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거지.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일 처지라는 거, 나도 그 경험해 봤다. 너의 처지를 내가 안다 할 때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중요한 접촉점이 되어서 그 접촉점은 마치 복음을 그 안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처럼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중에는 살아오면서 말 못할 어려운 환경을 겪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비참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만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면 바로 그분이 적임자입니다. 그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할 때 문이 열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전할 수 없는 그곳에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한 직종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과정도 때로는 후회했을 만한 나 왜 이렇게 살았지 했던 것도 쓰여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았니?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 그러나 문을 발견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접촉점을 찾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할 내용. 전달할 내용이 없다면, 그 안에 선물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문을 발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접촉점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말하자면 문을 연 후에 사도 바울께서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여러분 1대1이나 전도할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 세례식 때 간증문 쓰라고 할 때 어떤 형식을 알려줬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었고 어떻게 믿었고 믿음 후 어떻게 됐다, 이거 있죠. 맞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게 난 당신들의 처지를 압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속에서 할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포함된 것이죠. 믿기 전에는 이랬다가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용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췄습니다. 내가 땅에 푸석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는 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네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얘기해 주죠.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조금 더 보충해 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네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처지였으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파수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경험은 그와 나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러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건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과의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야기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 사역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이야기가 개념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전달력이 뛰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큐티 세미나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2박 3일 동안 한 곳에서 머물면서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에서 오신 큐티 세미나 강사 목사님께서 첫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큐티 개념도 잘 설명하시고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청중들이 잘 들었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큐티의 실제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큐티하며 살았다를 권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다소 처음에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듣고 있는 청중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강의할 때는 그냥 잘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권사님이 나는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몰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논리는 정연하지 않은데, 그 권사님이 무슨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더 분명히 알게 되죠. 아, 이분들이 지금 뭐 개념 이런 거 전달받는 것보다 당신은 그 처지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를 더 듣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나 어떤 개념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당신 내 처지와 같다고 하셨죠? 그럼 그 처지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극복했습니까? 그걸 더 알고 싶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내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전하라는 것이 이미 많은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방법에 다 방법론도 나와 있어요. 지금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바울처럼 말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 기회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처지를 극복해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죠. 저도 한 분, 그 땅에서 본 분 한 분은 자전거 타고 먼 도시에서 와가지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서 기업을 이루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기업을 나눠주면서 그러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이런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이야기도 있고 합격 스토리도 있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이야기가 없으면 말할 기회가 생겨도 문이 열려도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자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려고 씨름하는 거죠. 기도하며 씨름해 봐야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일기만 쓰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큐티 노트 쓰기 시작하면 처음엔 두 개가 막 병행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 얘기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이거 여기다 써야 될지 저기다 써야 될지 나중엔 둘로 하나 정리하게 되잖아요. 큐티 노트를 버리든지, 아니 큐티 노트를 버리진 않겠죠. 일기를 중단하고 큐티 노트를 강화하든지. 왜냐하면 뭘 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빼자니 이게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솟아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형성되기를 기도하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생애에 아주 많이 그렇게 생성되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10년 걸려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짧은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걸고 이분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때는 긴 시간이 걸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한 편도 좋고 10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이야기할 것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펼쳐놓을 예수님 이야기가 있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만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주셨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활용하셔야죠. 더 갖고 나가셔야죠. 집사님들과 모여서 큐티를 나눌 때 이런 분을 봤어요. 한 분은 평소에 이분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뛰어난 신앙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큐티 나누기만 하면 매번 실제로 누구를 도운 일, 누구에게 복음 전한 일, 누구에게 뭐 이렇게 연결해 준 일,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불신자가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고 떠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적장은 도전이 되죠. 예. 또 한 부류의 집사님 계세요. 이분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큐티를 또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성경 지식도 해박한지 아주 간결한 설교 한 편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목회자도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포착해서.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보다 전자와 같은 삶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여러분, 매번 큐티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삶의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변에 또 다른 집사님도 계신데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묵상이 계속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인가 보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새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물론 오늘 이야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이야기를 했지만 열매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러냐면 듣고 있던 이 선동교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이런 걸 주셨습니다 까지 설명이 이르니까 더 이상 찾지 못했어요. 22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여기에 도달했어요. 이들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닫혔어요. 선동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한 번 들어가서 일주일 훈련 받으니까 1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무섭습니다. 이들은 이 부분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울, 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성전,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 성전,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계시를 주는 주체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 그분이었다고? 더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었다. 폭발한 겁니다. 폭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사사기 2장 8장 이런 데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그 땅을 떠난 후에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신앙 전수에 실패가 됐나 봐요. 그 다음 세대를 묘사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니까 이들은 싸울 때 집니다. 패배합니다. 아마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또 기록을 했을 거예요. 패배하는 세대가 됩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둘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여러분의 우리 자녀 세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수가 되죠. 뭘 사용하겠습니까? 다 좋지만 우리의 이야기도 사용돼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다음 세대는 알지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주셨고 경험시켜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보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할 줄 장소가 없다면 차세대 부서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더 연세 있으신 분들, 과거의 험난한 한국 땅의 역사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땅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때로는 무엇이 온전한 역사였고 진실이었는지를 기술해야 될지도 몰라요. 말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를 이루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여튼 예수님을 아는 그 이야기를 전하듯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 마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삶에 아직 하나님 경험, 난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개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의 기간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편도 내 삶 가운데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세월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그분과 씨름하다 보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애쓰다 보면 적용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혹은 주어진 기간을 마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경험하고 말씀과 씨름한 이야기를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이야기가 내 안에 축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다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내 삶 가운데 옮겨보려고 기도하며 애타며 씨름하는 그 씨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이들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과거에 주신 경험들 감사하며 그 경험도 발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